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면 한번 저와 함께 솔직하게 속에 있는 이야기 하나만 꺼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올바른 전제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나 자신이 느끼는 이 불행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믿기로 그것은 바로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에 반감이 드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제가 정중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 중에 과연 몇 가지를 은혜로 인식하며 살고 계신가요? 누구든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본다면 평소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지 아니면 잘 모르는 자인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까? 특별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또한 이만큼 건강하고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 더욱이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누리고 있다면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으신 수많은 은혜들을 함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으로요. 또한 그렇다면 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인지조차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역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믿기로 그 이유는 바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들을 그저 원래 나한테 있었던 것, 늘 당연한 나의 일부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은혜들이 많을수록 내가 은혜라고 인지조차 못하는 은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행복감이 아닌 불행감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순간 그 은혜들의 가치는 한편으로 놀라울 정도로 그 사람 안에서 퇴색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많은 가지 은혜를 누리면서도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이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것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한번 증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했던 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좀처럼 감사하지 않는 시기를 보내고 계셨을 것입니다. 또는 혹시 그 불행의 때가 지금이라면 아마 지금 좀처럼 감사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당연해 보이는 것들, 원래 나한테 있는 것들이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의 가치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저는 이것을 집에서 흘러나오는 수돗물을 통해서도 경험했습니다. 사막의 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와리스 디리는 소말리아 출신의 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서양 국가에 와서 경험한 천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 천국이란 바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맑은 물과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과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왜 사람들은 우울해하지요? 바로 저 아프리카를 가보세요. 물 기르러 몇 킬로씩 가야 되고 하루에 물 길어 오는 것이 하루 일과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직후 저는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물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몸이 건조하게 하지 않고 물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먼 거리까지 많은 시간과 힘을 들이며 물을 길어 나르지 않아도 되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당연했던 수돗물의 가치가 최소한 조금은 더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제 자신이 당연하게 누리는 많은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소원해도 얻지 못하는 것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다고 느끼는 자신의 인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 구해도 얻지 못하는 꿈만 같은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의 짜증스러운 어떤 하루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구해도 얻지 못하는 멀쩡한 두 눈과 두 팔과 두 다리로 마음껏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했던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하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일하게 대충 시간 때우듯이 드린 어떤 예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만 하는 그야말로 목숨보다 더 귀중한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의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늘 불만을 표출하며 자녀를 타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저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한 것 또는 정신이 온전한 것, 딱 이 한 가지가 평생의 간절한 소원인 부모님들도 실제로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감사를 쥐어짜내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은혜들이 그들의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요, 간절하지만 멀고 먼 소원인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럼에도 여전히 그 모든 은혜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신다면 지금 바로 그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잃어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굳이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설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절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런데 혹시 그것 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건 말입니다. 그럼 언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이러한 때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거저받아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한 마치 그것들이 자기에게서 난 것인 양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그런 식으로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 안에서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실제로 저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전혀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보다 상황을 더욱 안 좋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당연히 여겼던, 원래 있었던 너무 일상적인 은혜들을 한 단계, 두 단계 더 안 좋게 허락하시거나 또는 아예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에 저는 이러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여겼던 그 상태를 그제서야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높아진 마음을 다시금 낮춥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형편이 더 나빠졌던 것들, 거두어 가셨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경우를 저는 분명히 경험해 봤습니다. 정확히 다음 말씀이 의미하는 바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때야 비로소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감사함으로 그 은혜들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혜는 단지 소유하고 있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래서 그 은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실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감히 제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참고로 저는 이런 사람에게 더 베풀어 주고 싶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작은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감격하는 모습만 봐도 제가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겉모습을 보고 있으면 금세 제 2차 선물 증정 계획이 제 안에서 움트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주려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가 준 선물이나 호의 때문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제 마음이 배부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선물과 호의를 베푸는 동기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솔직히 제 안에 이러한 동기도 있다는 것을 저는 굳이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니실까 감히 짐작해 봅니다. 실제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2차 계획, 곧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잘 감당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명목상의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헌신, 많은 고난, 많은 포기가 뒤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 비해 어떤 면에서 즐거울 일도 덜하고 힘든 일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불행한 부르심으로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올바른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상쇄해야 하는 은혜를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먼저는 감사를 통해 받은 은혜들의 가치를 알고 제대로 누리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구원자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보다 불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